말라기서 3장을 봅시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고 16절, 17절, 18절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고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여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물과 표백하는 자의 샘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내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문을 닫으면서 말라기 선자를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일들을 이렇게 예고를 하셨는데 오늘 그 예고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우리 귀에 응한 바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므로 이 시간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서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밭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셔서 이 말씀을 따라서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고 인간들이 해야 될 그것이 본질인데 우리가 과연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달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구약의 종말입니다. 종말은 갈라내는 거거든요. 심판을 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내고 하듯이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심판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비유하는 것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그 등불 들고 있는 그 처녀들 비유도 그렇고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항상 두 부류예요. 두 부류. 근데 그 두 부류가 저 세상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세상의 구조를 그대로 여기다 방치를 해놨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세상에도 증거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너희와 저희가 같이 섞여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가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교회에서 들려지는 이런 말씀들을 그 말씀이 내 귀에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죠. 지금 18절도 보면은 그때 내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라기가 지금 이걸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약 교회에 준 말씀이란 말이죠. 구약 교회에 준 말씀인데 그때 내가 돌아와서 이 이야기는 장차 내가 갔다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구별을 한다. 이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섬기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를 할 때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성향이고, 우리가 순종 이럴 때 그 100% 퍼펙트하게 지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참 따르고자 하는 그 지향성, 내 마음이 본능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불순종은 뭐냐? 거역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거역하고 싶은 거예요. 이 거역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자꾸 대척점에 선단 말이죠. 그것이 곧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을 봐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러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두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찌 않고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개해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자신들이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래서 냉엄해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나 자신에게는 냉정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늘 냉정하게. 타인에게는 관대함이 있어야 되지만은 나에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신앙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들을 공부시킬 때 그러잖아요. 이거 다 니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아이들은 그 말들을 처음에는 막 뻗팅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그래도 지혜로운 놈은 어떻게 하냐. 그 말에 순종을 하고 듣는단 말이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종말을 염두에 서로 두고 살아야 돼요. 왜 전도서 기자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장집에 가라는 줄 아세요? 그건 우리의 종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가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될 때라.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서 그 죽은 자를 보고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통해서. 우리의 결말이 그러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하실 분을 언약의 사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언약의 사자를 보내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느냐? 언약의 사자를 증거하는 사자를 보내요. 그게 말라기예요. 말라기. 말라크, 이 말라기라는 이름이 말라크라는 건데, 말라크는 주의 사자라는 의미예요. 사자.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가 말라기예요. 말라기. 목사가 이게 지금 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강단이 경고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때가 언제냐? 강단에서 지혜자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거 비극이라니까. 강단에서 여러분들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으면 그걸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걸 보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 아는 사람은 여기에서 달콤한 소리를 하면 그걸 날 모욕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왜 달콤하게 그렇게 지금 살이 썩어가지고 그러는데 아까 저기 조금 발라주고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게 뭡니까? 강하게 이렇게 질책하는 내용들이 아프지요. 근데 그 아픈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아파야 우리가 뭐하냐? 돌이키는 거예요. 안 아프면 안 돌이키지. 아파야 돌이키지. 매를 대는데 안 아플 것 같으면 애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지요. 그냥 한번 댈 때는 따끔하게 해야 돼. 아주 그래가지고서 이야 이거 아주 말 안 듣다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래야 이렇게 하면은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하지 마라. 처음에 그래서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지. 언제 그래야 돼? 허허 이렇게 하면 그때 정신 들어가지고서 그때는 뭐 한다? 우르는 쾅. 그래서 조심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참 이렇게 전조 사인을 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응? 그러다가 마지막 선지자들 보낼 때는 그때는 뭐냐? 사정없는 거예요. 사정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마지막에 뭐냐? 구약의 문을 딱 닫으면서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서 막 저주해 버리잖아요. 응? 그래서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그 저주가 뭐냐? 다른 게 저주.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게 되는 것이 그게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뭐 큰일, 나쁜 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말 안 들으면 나쁜 일 하게 돼 있죠. 격결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당신의 백성들은 돌이키기 위해서 만약 강력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언약의 사자를 증거하는 사자가 오는데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강한 어조로서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독사의 자식들이라 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독사의 자식들 그 얘기는 그들 속에 뱀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보지 마세요. 구약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민족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능적 이스라엘을 그런다. 기능적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해가지고 있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 온다니까. 그 구약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망함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서울 가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지난번에 이상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 의미를 좀 특강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엄청 은혜를 받아서 어제 아주 완전 어제는 내가 오박해가지고서 한 2시간 했는데 그걸 내가 너무 좋아서 내일 내가 올리려고 그래요. 꼭 들어보세요. 그동안에 내가 다루지 못한 부분들도 다뤄줘서 사람이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면은 나도 모르게 막 나온다니까. 이게 감춰져 있던 게 막 나온다니까. 자기가 들어보시라고. 굉장히 깊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주의 사자들이 딱 와가지고 막 이렇게 외칠 때 먼저 뭐 하냐? 세례요한의 출연 자체가 뭐냐? 잘 됐을 것 같으면 출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구약에 선지자가 출연했다 이 얘기는 뭐이다? 비상 걸린 거예요. 비상 걸린. 이제 죽었다. 우리 죽었다. 말 잘 들으면 선지자 안 보내요. 그게 두 부류가 있어요. 제사장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제사장은 말 잘 들을 때 오냐오냐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오냐오냐 해주면 꼭 어디로 되더라? 말 안 듣더라. 그러니까 그럼 뭐 하냐? 선지자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지자가 딱 출연했다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비상 걸리는 거예요. 아 이제 죽었구나. 왜 그래요? 선지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다? 책망의 말이 나오죠. 응? 그럼 선지자 자신도 싫은 거예요. 왜? 선지자는 바른 말 하다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를 열방에 선지자를 세웠다 그러니까 재수 없어. 하필 내가 걸려가지고서 그걸 죽을 거 뻔히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거는 그래서 제사장은 보세요. 제사장은 가문의 혈통에 따라서 제사장은 자동으로 승계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자동 승계가 없어. 특별할 때 하나님 신이 확 임하면은 그때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건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신이 임했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그걸 쫙 붙잡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왜?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만 선지자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살려내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저주해 버린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은 왕들이 초대 왕부터 끝나는 왕까지 완전히 악한 왕들이 한 놈도 좋은 왕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유다는 반바이라. 그래도 조금 좀 잘나는 놈들이 있어. 그렇게 하려고 이러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 멸망시켜가지고서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없어져 버려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씻겼다가 다시 탁 찾아내는 거예요. 요거는 두 기능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를 찍으면은 악당이 있고 선한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묻습니다. 그 악당이 그 사람 평상시 악당이에요? 그 역할을 악당을 맡은 것이지. 그 미련한 사람들은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저 악당 왔다고 해서 물 끼워주면 안 되지. 그건 연기가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기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두 편 갈라가지고 기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망한다 해. 요런 사람은 산다 해. 요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자가 있고 살아남는 자가 있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그 기능을 딱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요렇게 말하는 놈은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렇게 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넣었다가도 다시 빼낸다 그러는 거예요. 빼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양편 천군백군 갈라가지고서 요런 사람은 살고 요런 사람은 죽는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그게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와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선지자가 출현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선지자의 말을 아주 중후하게 받는 거예요. 그것을 중후하게 받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흘러내린 이 말씀을 중후하게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귀가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귀가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 귀에 귀머거리 독사가 딱 달라붙으면은 아무리 이 방수를 행해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야? 귀가 할례 받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그 귀가 할례 받는다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 2장 3장 아시아 7개로 할 것 같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듣는다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안 들어요. 죽었다 깨도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게 책망을 해도 말 안 들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귀가 할례를 안 받아서 그렇다니까. 그걸 안 듣는다니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이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순종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래서 회개도 내가 한다. 내 안에 주께서 하게 하신다. 주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지.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뭐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회개하는 것도 그렇고 순종하는 것도 우리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우리는 빈 껍데기 그냥 인형극 있죠. 인형극. 네? 인형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듯이 우리 안에 지금 성신이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딱 장하게 해가지고서 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말씀을 자꾸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안 듣지요. 그럼 결국 뭐냐? 인간은 똑같은데 듣는 사람은 뭐고 안 듣는 사람은 뭐냐? 듣는 사람은 원래 안 듣는 것이 정상인데 듣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서 가서 듣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이 내용은 믿지 않는 자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자기 백성 아닌 자 꼬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그 의도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만 듣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때가 이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다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때가 온다니. 그럼 사람의 씨는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짐승의 씨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대적을 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사람의 씨는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라서 순종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간다니까. 아멘.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이제 오는데 그 언약의 사자는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전령을 먼저 보내는데 그 전령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란 말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서 언약의 사자가 오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어떻게 하느냐? 은을 단련하듯이 연단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몇 절 보세요. 3절 보세요. 말라기 3장 3절 보세요. 3장 3절 보세요. 2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보세요. 금을 연단하는 뭐이다? 불이죠. 불. 그죠? 베드로 전서를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그 얘기예요. 불같은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으라. 그걸 너희들을 어떻게 하냐? 정금같이 재련을 하기 위해서 그러죠.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뭐하냐? 금을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그럼 금을 불로 연단한다는 얘기는 그 금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을 하는 거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그 뭐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강한 책망은 그 책망이 불같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것을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거기 재련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3절 다시 보세요.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거 보세요. 지금 이 누구를 깨끗게 한다 그래요?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레위 자손은 죽었어 이제.
레위 자손만 어디 집어넣는다? 금에 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와, 이게 미친다 이게. 레위 자손 아니면 안 넣어. 그럼 왜 레위 자손을 집어넣겠어요? 구약에 12지파가 있어도 하나님의 지파는 누구예요? 레위 지파라는 거.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어도 진짜 야곱의 가문을 이어가는 건 요셉이라니까. 다 다르다니까. 그 심심해서 레위 지파를 넣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뭐예요? 오로지 뭐 했어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막 지켜 제사 지내는 것밖에 안 한다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오로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누구냐? 하나님 위해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해도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고. 아멘? 예. 이거 뭐 또 잘못해가지고 직장 생활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지금은 보세요. 성신이 임하고 날 것 같으면 시간과 공간이 살아라고 그러겠어.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라.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흠없는 제물의 피로서 죄인과 하나님 화목되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토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어디에서든 가능하다니까. 아멘? 예배도 어디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꼭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천국 백성들이 모여가지고서 뭐하냐,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구석에 혼자 있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 천국에 가면 그 집구석에 혼자 있는 그런 천국 없다니까. 네? 모여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6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모여가지고 서로서로 간증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고. 그게 교제라니까. 그게 천국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맛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연습된 사람이 거기 가는 것이, 연습도 안 하고 그거 간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안 받아준다니까. 안 받아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자손을 연단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얘네들이 막 금이 있단 말이죠. 금을 연단한다면, 금이요, 성경에서는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은은 뭐를 상징하냐?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냐? 레위 자손이 금처럼 은처럼 연단한다는 얘기는 지금 신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도 없어져 버리고 말이죠. 에? 그거 지금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도 사라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난번에 그 드라크마 비유할 때, 10드라크마 비유할 때 여자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한 드라크마는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10드라크마가 있어야 이것이 정혼자가 자기에게 준 값이라 그랬어요. 값이라. 근데 그거 하나 잃어버렸다 이 얘기는 지금 그 정혼자가 준 그 약속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으니까 뭐 하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라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 하느냐?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뭐 하냐? 재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완전하게 점검, 99.9%짜리 점검 같은 믿음을 딱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 아무나 집어넣지 않아요. 다니엘서에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개판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믿음 지킨 사람이에요? 믿음을 너무 잘 지켜가지고 불 속에 들어간다니까. 그럼 믿음 안 지킨 놈은? 물어봅시다. 다니엘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믿음 지키다가 그 우상에 절하는 걸 절 안 했잖아. 저 우상인데 뭐 내가 왜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만 하면 되지. 그 결국 뭐냐? 다니엘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상시에 지금 여호와 한 분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만 섬기고 사니까 누가 집어넣어요? 뱀의 후손들이 가만두면 안 되니까 그렇게 불타고 나니 어떻게 하냐? 불속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불속에 집어넣으니 뭐가 있더라? 거기 누가 있더라? 예수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체가 신앙이 철저하게 온리 하나님이에요. 온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있다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자? 환난에서 나오는 자. 왜 환난에 집어넣는다? 지금 여기 말씀대로 은을
재련해야 되고 금을 재련해야 되죠. 그렇죠? 그건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잖아요. 그래서 환란을 통과케 하는 거예요. 아멘?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구약의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됐다가 해방하는 것을 구약은 끝이에요. 그 바벨론이 뭐냐? 풀무에 풀무. 그 속에 집어넣었다니까. 그러니까 유다 족속들만 바벨론에 포로시켜서 바벨론에 딱 들어가 거기가 지금 뭐냐? 그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뭘 짓느냐? 성전 새로 짓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련시키기 위해서 큰 환란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진짜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전 짓는다. 아멘? 거기 좀 보여주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천국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살려면 백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그 백성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거룩해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놀다가 저녁 때 될 것 같으면 우리 애가 밖에 나가서 막 딱지치기 하고 뭐 하고 놀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아이가 저녁에 딱 들어올 것 같으면 먼저 뭐 해요? 그렇죠. 씻기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기는 목적은 뭐예요? 씻기고 들어와서 밥 먹고 재우고 거기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새끼지만은 씻지 않으면은 씻으라 그런다는 거야. 씻어. 그러면은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고서 깨끗하게 씻잖아요. 씻고 와서 뭐 하냐? 밥도 먹고 옷도 갈아입고 재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다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다 보니까 더러워.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몸과 마음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있다. 없지요.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냐? 씻기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환란이라니까. 환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하냐? 이제 진짜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어디로 가냐? 데려가기 위한 거예요. 이걸 흠과 점과 티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그 모습으로 누가 만들어가느냐?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서 자기 신부를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백성들 중에 자기 신부들 속에 누굴 줬느냐?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성령. 그럼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정결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서 날마다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고달프다니까. 아프다니까.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육신의 소욕을 다 제거하리고 이 속에 뭐하냐?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간다면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담기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이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이미 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이 마음이 와 있으면은 이걸 지금 우리가 뭐냐?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또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문화 사명이다 해가지고서 막 좋은 문화가 없어. 이 세상에는 좋은 문화가 없다니까. 뭐 좋은 문화가 있어? 죄인들이 만드는 문화인데 무슨 좋은 문화가 있어요? 그건 문화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야기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나를 장악하라는 얘기지 이 세상 그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 이 세상이 복음이 편만하게 그렇게 됐냐고. 아니라니까. 내 안에 나 하나님 관심사 나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의 씨가 이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여기에 이걸 누가 키우느냐? 하나님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옥토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옥토를 만들어가서 여기에서 뭐냐? 30배 60배 결실을 반드시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뭐냐? 하나님이 나 안에서 나를 장악을 해서 그래서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갔을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그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신부는 누구다? 레위 자손이라 그랬어요. 레위 자손.
요 레위 자손이 곧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뭐냐, 표백하듯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빠는 거예요. 잿물이라는데, 이 잿물도 뭐, 잿물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옷 빨 때 보면 잿물에 담글 것 같으면 모든 것들 다 빠져버리죠. 그죠?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자기 백성들을 뭐냐, 환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서 다리 환란이에요. 뭐 우리가 또 6.25 전쟁 치르듯이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는 뭐 찌르는 채찍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에 날성검이 있어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우리를 뭐예요? 온 혼과 영과 우리 몸과 모든 것들 침령 골수를 뭐 한다 그래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해부하는 거예요. 해부. 그럴 때 우리는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죠. 그러니까 말씀이 불칼이 돼가지고서 여러분들 막 찢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뭐냐, 잘못된 걸 다 갈라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단하고 표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말씀을 들으면은 자꾸 뭐 회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자면 이 강단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흐리멍텅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아니라니까 날카로운 삭도와 같은 말씀이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잘못된 것들이 지적받고 나가지고서 이건 윤리 도덕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중심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이야, 사랑. 그거 하나 묻는 거예요. 너 예수 사랑하냐? 사랑하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사랑 없으면 그때부터 뭐 하냐?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한다니까. 하나님 연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사랑. 네 나 사랑하냐? 그 묻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무엇보다 강하냐? 죽음보다 강하다니까. 그래서 아가서의 결론을 뭐라 그래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끝을 내죠. 그럼 그 사랑,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지켜낸 사람이 누구예요? 술람이지, 술람이. 술람이에게 이 솔로몬이 사랑을 줬더니까 진짜 사랑을 받은 이 술람이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더라니까. 죽음조차. 아멘? 아멘. 솔로몬도 자기 죽음을 담보로 해서 술람이를 사랑했고, 그럼 신랑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목숨 버려가 신랑 사랑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니까. 아멘? 그게 우리 순교예요. 순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정과 욕심을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멘? 뭐 목숨 끊는다 이거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 옛사람이 있다니. 이놈이 계속 나를 그거 한단 말이야. 이놈을 죽이면서 그럴 때 그 내가 죽어야 뭐가 되느냐, 이 안에 뭐가 있냐,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우리도 다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다 있다는 게. 옛사람이 있고, 옛사람은 구약 사람이고 신약의 사람은 새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옛사람은 뭐냐? 구약식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구약식 신앙생활은 뭐냐? 율법신앙이에요. 율법신앙은 뭐하냐?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 지켜서 복 따내는 것이 율법신앙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신앙을 우상숭배 신앙이라고 딱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는 뭐 하는 것이냐? 내가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서 신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신이 좋아서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거래지, 거래. 이게 구약의 율법이라니까. 그게 우리 인간들이라니까.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은 뭐냐? 이 새 사람은 뭐냐? 자기 육신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 그 속에 딱 심겨지고 어때요?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뭐가 되느냐? 힘의 원천이 되어 가지고서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헌신이라 그런다니까. 충성이라 그러고. 아멘? 이걸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세요.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진짜 주의 사랑이 심겨진 사람만 충성이 나오고 헌신이 나온다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은혜 받지 못하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고 나 쏘으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자꾸만 뭐냐 하나님 앞에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하고 그걸 하나님 받는다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도 연보할 때 정한 마음으로 하고 마음에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그 얘기 뭐냐 아깝거든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라니까. 구약에는 의무적으로 했죠. 신약에는 의무가 없어. 자발이에요. 자원. 마음에 정한 마음이. 이거는 뭐냐 그 사랑 받아야지. 아멘? 사랑해보세요.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주고 싶죠. 그죠? 73, 63인데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주고 싶지. 한 달 동안 욕먹으면서 돈 벌어가지고 갔다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참, 우리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그때 그 낭만이 그리워. 그때는 월급을 그대로 봉투로 줬잖아. 아, 그때가 남자 가오가 서는 데인데, 그죠? 딱 하루. 한 달 동안 축사에 일하고 가지고 봉투 다 가져와가지고 딱 할 때, 그때는 여자가 얼마나 고분고분하나. 탁 무릎 꿇고 받는다고 해가지고, 자. 그럼 옛날에 저 그랬어. 그럴 것 같으면 오비 맥주 2병 딱 받아놓는다니까. 그때만 딱 준다니까. 아, 수고했다. 딱 가져가는 순간부터 이제 적절된다. 그게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왜 내가 벌어서 아내에게 줘요? 그 아내가 내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아멘? 내 새끼 아니고 남의 새끼 키우면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내 새끼를 키우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 다 준다니까. 다 준다니까. 이걸 우리 신앙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씨를 심으라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죠? 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준다 안 준다? 주죠. 다 주죠. 안 줄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 신부들, 자기 백성들에게는 모든 걸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받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가 되느냐? 이거 되는 거예요.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반사. 아멘? 이걸 영광이라 그런다. 영광. 그래서 마치 뭡니까? 발광체가 있고 바람체가 있듯이 빛을 받아서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예요. 그거. 우리 몸이 그래서 필요하다니까. 계속 하나님 사랑을 우리 몸에 쏴줘. 은혜를 쏴줘. 그럼 그것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 토해내게 돼 있다니까. 아멘? 아멘. 쉬운 얘기로 우리 몸 죽전지라니까. 죽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딱 받아주고 언제 토해내냐? 밤에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달이라니까. 달은 낮에 태양으로부터 받아요. 빛을 받아가지고서 밤이 딱 되면 뭐하냐? 그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해낸다니까. 아멘? 그게 우리 신자를 신자. 근데 지금 우리가 낮이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낮이에요. 밤이 아니고. 그럼 계속 우리는 예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뭐냐? 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예수로 받은 것을 토해내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며 밤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신 거 있을 것 같은 그 받은 것들이 나로 하여금 뭐를 자꾸만 하게 만들어 하고도 기도도 하고 말이죠. 말씀도 보게 하고 막 자꾸만 뭐를 하고 싶어져. 그걸 한마디로 사랑이라 그런다. 사랑. 아멘?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거 내 줬잖아. 내 줬잖아. 농부가 씨도 심지 않고 열매 달라는 그런 농부 없어요. 먼저 씨를 주시고 나중에 달라 그런다니까. 아멘? 지금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초림 때 오셔가지고서 당신의 피값을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피값으로 우리는 뭐가 됐냐? 예수의 것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땅에서 우리는 뭐냐?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정결을 지키고. 아멘? 데살로니가 1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1장. 이게 가장 지금 믿음의 가장 표본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데살로니가 1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아주 책망 없이 칭찬한 교회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1장 2절 보세요. 2절부터 2절 3절 보세요. 다 같이.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보세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장마다 끝마다 뭐냐,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이잖아. 그 복음을 듣고 나가지고서 진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지막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이 모두가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뭐로 귀결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얘기는 믿음, 소망이 없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믿음, 소망이 뭐로 귀결된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는 그 일들 다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누구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늘 유념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 안에도 두 부리고 항상 있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져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해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내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을 지키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함들이 내 안에서 발동이 돼가 이것이 발동이 돼가지고 점점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택하심을 입은 자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신자라. 아멘. 여기 요셉의 계열이라니까. 하나님의 가문을 유업으로 받을 그 가문이에요. 그게 요셉은 그 아버지 사랑받으니까 형제들로부터 미움받고 쫓겨나는 이런 일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핍박받게 돼 있는 거예요. 환난 당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 자들이 어디로 가냐, 저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럼 이걸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뒤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넘어가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 여기서 봤을 때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다? 저주, 진짜 저주. 그 십자가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노 크로스 노 그라운이라니까. 아니, 자명한 거예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천국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전부 십자가로 몰아가는 거예요. 가서 죽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지 말고 뭐 또 사순절 그 부활절 될 것 같으면 지 못 박는 사람 있잖아. 그거 미친 짓이지. 누구 쥐 보고 받으래. 그건 그 얘기 아니고 내 안에 정과 욕심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지킴 당해가지고 우리는 이 몸뚱이는 어떻게 하든 이 세상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본능 속에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십자가의 그 말씀이 그것이 아니다.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너는 떡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간다니까. 그때마다 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볼까 하면 떡은 버릴 수밖에 없죠.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여기에 다시 턴해가지고 돌아오지 않는다니까. 저 세계가 보여지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탁 보시고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삼층전 보여주고 그때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미치는 거예요. 저거 봤으니까. 여기에 있는 건 전부 이거 허상인 거 알 것을 저거 봤다니까. 제가 왜 주구장창 여기에서 저걸 자꾸 얘기하느냐. 그걸 보셔야 돼. 내가 왜 계속 저 장세영이냐 저 얘기하느냐. 봤기 때문에. 아멘? 그럼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그거 사실인데. 그걸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럼 저걸 못 본 사람은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욕 들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원래 본 사람은 욕먹게 돼 있다니까.
쉬운 얘기로. 응? 여자들 세계도 이쁘면 용복이 돼 있잖아. 그러듯이 신앙도 좋은 신앙 가지면 용복이 돼 있다니까. 그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뭐 이렇게 미움하고 두달변 날 것 같으면 아, 내가 그래도 지금 신앙이 있구나. 그 인간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고 꼭 그것은 전부 사단의 역사니까. 아멘.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봤어요. 꼭 은혜 못 받은 사람이 깐죽거린다니까. 다 깐죽거린다. 그럴 때 가가지고 다 이러지 말고 안수하지 말고 그때 아, 이 사람 내가 지금 그래도 조금 은혜 속에 있구나. 그럼 그때 뭐냐, 연약한 그릇이라 생각하고 보듬 안아야 돼. 꼭 안고 가야 돼. 나처럼. 응? 그렇게 하더라도 안고 가야 돼. 그걸 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아멘. 네. 그래서 베드로 그러잖아요.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다.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연약한 아내들 뭐 하라? 사랑하라 그러죠. 거기서 아내는 누구다? 아니, 남자 여자 내가 알려줬잖아. 남자 여자 알려줬잖아. 아내는 누구다? 믿음 없는 사람이고, 남자는 누구다? 믿음 강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믿음이 강한 여자가 믿음이 강하면 여기 남자라니까. 그러면은 믿음 없는 그 남편을 여자로서 연약한 그릇이라 해서 그 참아주고 이해하고 그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하시라고 은혜 주셨다니까. 하나님 은혜 공짜가 없어요. 은혜 주고는 반드시 그걸 값을 찾아낸다니까. 찾아낸다.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를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쏟아부으시라고. 아멘. 그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가정이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이웃 사람은 형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은 이 교회 안에서 얘기지, 저 세상 밖 이웃 사랑을 고안 쫓아다니면서 사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가 형제라니까. 여기 형제, 연약한 형제 있을 것 같으면 그를 돌아보고 가자 서로 위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요일 와서 기도할 때도 항상 이 말씀들을 이렇게 명심을 하고 나서, 야 맞아, 내가 지금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듯이 말이죠, 그 나를 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픔들을 주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내려면 여기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하면서 뭘 받아야 된다? 힘을 받아야 되죠. 힘을 받아야 되죠. 아멘?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헬프미에요, 헬프미.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아, 예수님도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십자가 못 친다니까. 안 된다니까. 예수님도 자기 힘으로 십자가 못 져요. 도와달라 그래요, 도와달라. 헬프미, 헬프미.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한테 주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멘? 아멘. 내가 은혜 받아보세요. 그냥 다 이해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좀 금요 기도에 나오는 사람일 정도 같으면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격동하지 않고 이 마음이 평온해져서 항상 여기가 물된 동산 같이 천국이 이루어졌어. 이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과 그 은혜의 영광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와서 아름다운 실시와 신령한 참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이 역사 속에서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아픔이 결국엔 우리에게 있던 그런 쓴뿌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걸 이 시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환난을 통과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그 과정이라는 걸 이 시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촉매 역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살아가는 종들에게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